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군부대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병사들이 저녁을 먹기 위해 식당 앞에 길게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병사들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메뉴가 돈가스인데 병사 한 사람당 돈가스를 2개씩 준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좋아하고 있었는데 다음 소식이 들려오기는 돈가스는 2개 주는데 소스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식병이 보급받을 때 돈가스 한 상자와 소스 한 상자를 보급받아야 하는데 실수로 돈가스 2상자를 가져온 것입니다. 순간 줄을 서 있던 병사들의 분위기가 싸늘해지면서 웅성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속이 느글거리게 소스 없이 돈가스만 먹으라는 거야. 여기저기서 웅성거립니다. 그때 한 고참이 크게 소리칩니다. 야, 우리 불평하지 말자. 분명히 지금 어느 부대 애들은 소스만 2개를 먹고 있을 거야. 같은 사건을 두고 불평을 혹은 감사한 마음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보고 순간순간마다 선택해야 할 일이 있는데 우리는 불평보다 감사를 선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도 역시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늘 언제나 불평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늘 언제나 감사합니다. 불평하는 것도 습관이고 감사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믿으십시오. 12번째 말씀인데요. 거룩한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묵상하면서 숨이 탁 막혀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율법에서는 간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예수님의 기준은 그런 마음을 품는 것부터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특발 수도회에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가 추운 겨울 어느 날 눈밭을 뒹굴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스승님 왜 그러고 계십니까? 그렇게 묻자 자신의 정욕 때문에 괴로워 그렇게 하고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독신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인데요. 바울의 괴로운 독백을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려고 합니다. 이는 너무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어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기로 결심하는 순간 벌써 죄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와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즐거워하지만 내 안의 모든 것이 그 즐거움에 동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또한 분명합니다. 내 안에 다른 부분들이 은밀히 반란을 일으켜서 가장 예상치 못했던 순간에 나를 장악해 버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무엇이든 해보았지만 결국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이런 나를 위해 무엇인가 해줄 수 있는 누구 없습니까? 정말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닙니까? 어쩌면 정욕이 문제로 괴로워했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는 위안이 될 수 있겠지만 지키기 어려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앞을 보면 세상의 빛과 소금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된다는 것은 세상과 동떨어져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속사를 떠나 깊은 산중에 산다고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더욱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시면서 세상에서 우욕을 품는 것도 죄라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완전히 거룩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갈 수는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거룩한 습관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그리고 마음을 어디에 둬야 할지,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이 난감한 시대에서 거룩한 습관이 우리를 어떻게 거룩함으로 인도할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서 정말 어려운 문제, 습관의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것은 우욕의 문제처럼 문제가 어느 순간 갑자기 우리에게 돌발적으로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뿌리 깊은 거룩한 습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습관이 존재한다는 걸 아는 순간부터 그 습관을 변화시킬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의 몫이다. 사람은 이성보다 정욕과 욕망의 지배를 받을 때가 더 많습니다. 힘든 것보다 편안한 것을 더 찾습니다. 맛없는 건강식보다는 햄버거와 같은 맛난 정크푸드를 더 찾습니다. 이런 유혹을 이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습관입니다. 생각하고 갈등을 느끼기 전에 몸이 먼저 반응하고 움직이게 되는 거죠. 습관이 되려면 반복이 필요하겠죠. 뭔가를 배우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습관이 될 때까지 반복의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미국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1955년 12월 1일 알래바마주 몽고베리에서 버스를 타고 가던 흑인 로사 파크스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는데, 버스 기사가 백인 승객에게 자리를 양보하라,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 지시를 로사 파크스가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즉시 그는 경찰한테 체포를 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382일 동안 몽고베리 버스 보이콧으로 이어졌고, 인종 분리에 저항하는 큰 규모의 인권운동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이때 마틴 루터킹 목사가 여기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이전에도 종종 있었던 일이에요.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순응했고 서로의 폭력으로 상처를 받았고 시들해지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킹 목사는 인종차별 철폐운동에 참여해서 설교를 계속해 나갑니다. 어느 날 설교를 하고 있을 때 집에 폭탄이 터졌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집으로 달려갔을 때 다행스럽게도 사람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모여들었겠죠. 폭동이 일어나려는 순간 킹 목사가 군중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중하십시오. 폭력은 안 됩니다. 칼로 사는 자는 칼로 망할 것입니다. 우리는 백인 형제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짓을 하더라도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 그들이 깨닫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수세기가 흘렀지만 이 설교는 아직도 우리 옆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폭탄이 터진 그날 밤 킹 목사는 군중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증오에 대항해야 합니다. 내가 사라져도 우리 가업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행동이 정의롭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인권운동을 하던 흑인들에게 새로운 거룩한 습관이 만들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여전히 인종차별은 심했고 흑인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일어나 싸워야 한다고 생각했고 피를 흘리며 희생당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백인이 가진 힘과 권력을 이길 수 없어서 좌절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새로운 습관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대항하거나 싸우지 마십시오. 이 순간부터 흑인들은 어떤 힘에도 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부터 그들은 폭력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감정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원수를 사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결국 비폭력 운동이 이들과 미국의 평등권을 가져다 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힘든 논리를 가지고 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도저히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논리와 맞지를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정의를 바로 세우려고 하지만 여러분 번번이 실패하고 말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의의가 세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상식을 가지고 들이대지만 번번이 그 상식이 상식대로 이루어집니까? 상식이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습관은 아주 무섭습니다. 믿음도 넘어졌다 일어나고 넘어졌다 일어나고 어떤 이는 그 믿음 넘어졌다 일어나고 넘어졌다 일어나고 하니까 그 믿음 대단하다고 박수를 쳐줘요. 그렇게 박수를 쳐줄지 모르지만 박수 소리에 취해 넘어지는 게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자꾸 넘어지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기만 하면 다 용서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만큼 넘어졌으면 그만큼 쓰러졌으면 지금쯤 안 넘어지는 방법을 터득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패배도 습관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부터 넘어졌다 일어나는 모습이 아니라 넘어져야 마땅한 상황에서도 쓰러져야 당연한 상황에서도 절대 넘어지지 않는 모습으로 박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찰스 두히그라고 하는 사람이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좋은 습관을 지니기 위한 4단계의 법칙을 썼습니다. MIT 대학의 연구진에 의하면 모든 행동에는 단순한 신경학적 고리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신호를 받아 반복적인 행동을 하고 거기에는 보상이 따른다는 것이죠. 물론 이 연구는 성경과는 관계없지만 인간의 본성을 통해 우리가 어떤 기준과 삶의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적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반복 행동을 찾아라. 오늘 성경을 보면 간음을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야겠죠. 왜 우리는 음욕을 품고 바라보는가 라는 것이죠. 남자들이 모든 여자에게 음욕을 품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그 대상이 인격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성적 대상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떨 때 상대방을 성적 대상으로 보게 될까? 어떨 때 상대방을 성적 대상으로 보일까? 일상을 떠나 있을 때입니다. 일상을 떠나 있을 때입니다. 좋은 가정의 아들일 때, 성실한 남편일 때, 좋은 신앙인일 때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가만히 보면 누군가를 인격적으로 대할 수 없는 환경에서 음욕을 품고 상대방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다양한 보상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무슨 보상이 있을까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본능적인 자극에 대한 충족입니다. 인간들은 본능에 충실할 때 만족감을 얻습니다. 그러나 만족을 얻기 위해 잃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보상의 단계에서 본능적 생각을 하는가, 이성적 생각을 하는가, 신앙적 생각을 하는가.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29절 30절에 시사하는 바가 크죠.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른 눈과 오른손이 만족을 얻었지만 그것으로 몸 전체가 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본능적 만족으로 큰 거를 잃을 것인지 아니면 본능적 만족을 이김으로 생명을 얻을 것인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욕망에 휩싸이면 미래를 생각하지 못하고 관계를 생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음욕이 가져다주는 보상과 그것을 이겼을 때의 보상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육체적 열망이 요 음욕을 유발하는 동기가 되었다면 영적 열망은 음욕을 이기는 동기를 만들어주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가족들 앞에 섰을 때 우리 믿음의 모습이 어떨지, 같은 신앙 공동체에게 어떤 영향력 있는 리더로서의 삶을 사는지, 이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욕망이 가져다주는 만족감이 아닌 내 믿음의 삶 속에 가져다주는 만족, 영적으로 충만할 때 주는 기쁨,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져다주는 평안함의 보상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신호를 찾는 것입니다. 습관을 자극하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내가 아침을 먹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시간이 되어서, 배가 고파서, 아이들이 밥을 먹기 때문에, 출근하기 전 습관적으로. 사실 우리가 밥을 먹지만 왜 먹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먹는다, 먹기 위해 산다, 이런 부정확한 말들이 우리들에겐 정의처럼 들리는 거예요. 요즘은 밥을 먹고 나면 커피를 마시는 것이 참 일상화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밥값보다 더 비싼 커피를 마시죠. 왜 그렇죠? 왜 커피를 마십니까? 커피가 맛있어서? 오후를 활기차게 보내기 위한 각성 효과로? 늘 밥을 먹으면 커피를 마셨으니까 습관적으로? 아니면 식사 후에 친교를 위해서?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 보면 습관의 신호를 찾기 위한 패턴을 연구하는데 5개의 카테고리 속에 속한다고 그래요. 장소, 어디에 있을 때, 시간, 몇 시에, 감정 상태, 어떤 감정의 상태에서, 다른 사람, 주변에 누가 있었는가, 직전의 행동, 충동이 있기 직전에 무엇을 했는가. 여기에서 우리는 빼어내 버려야 할 오른 눈이 무엇인지, 잘라버려야 할 오른손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를 실족해 함으로 찍어내버려야 할 오른손이 무엇인지 찾게 된다는 거죠. 성경에 자세히 살펴보면 죄는 일상의 깨어짐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일상의 깨어짐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어짐에서 이어지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게 됩니다. 그리고 죄책감을 덜 느끼기 위해서 누군가를 자신의 죄의 영역 속에 자꾸 끌어들이려고 해요. 아니면 자신이 어떤 무리 속에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음욕을 품기 전에는 꼭 음욕을 자극하는 환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서 대표적인 죄가 무엇이죠? 간음이에요. 다윗은 새벽을 깨우며 비법과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날
그날 어느 날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황혼이 언제예요? 해가 넘어가는 때가 황혼이에요. 새벽에 일어나서 비파와 수금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사람이 해가 뉘엿뉘엿 지는 황혼에 그때 일어났어요. 그때 일어나 침상에서 일어나 궁정을 거닐다 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게 됩니다. 다윗에게는 그전에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있었을 거예요. 문제는 그 환경 가운데서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과 대비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그는 유혹한 것이 아니라 그의 상전이었던 보디발의 아내에게 끊임없이 유혹받았던 사람이에요. 어쩌면 다윗보다 더 빠져나오기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환경 가운데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유혹을 이겨냈던 사람이에요. 다니엘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어요? 그가 이방에서 최고의 지위에 오른 뒤에도 끊임없이 영적 습관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 왕이었던 다리오를 경배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하루 3번씩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하는 이유 때문이죠. 그의 거룩한 습관이 그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의 거룩한 습관이 다니엘의 살 수 있는 습관이었습니다. 4번째 단계에서는 습관을 고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습관적인 행동을 했을 때 유발하는 보상과 신호, 그리고 그 습관에 따른 반복 행동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면 변화될 준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변화시켜야 할 습관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변화되어야 할 습관이 무엇입니까? 육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세상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육체적인 욕망이 영원한 열망으로, 옛사람에서 거듭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옥을 향해 가던 삶이 천국을 향한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습관을 고치기 위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삶의 패턴이 주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을 늘리는 거예요. 아멘이죠. 가능하다면 여러분의 삶의 패턴이 교회와 가까운 거예요. 가능하다면 여러분의 삶의 패턴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이 패턴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 계획인지 아십니까? 이 패턴을 바꾸는 것이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혼에 대한 관심과 가장 중요한 것을 아는 것이죠. 지난 목요일 감독선거 정책 발표회가 수원에서 있었어요. 정책 발표회 장소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아들 목사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나와서 그날따라 비가 엄청나게 왔어요. 앞을 보지 못할 정도로 비가 오기 시작을 해요. 그걸 뚫고 아들네 교회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전화를 했습니다. 배 목사, 아버지 지금 교회 앞에 와 있는데 커피 한잔 할 수 있니? 아버지 들어오세요. 그래서 교회 식당에서 커피를 한 잔씩 놓고 1시간 반 정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제가 저희 큰 당숙
돌아가셨을 때 문상 갔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아버지가 정말 잘한 것,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것,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것이 있다면 내가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를 잘 믿었더니 2대도 예수를 믿고 앞으로 3대, 4대 계속 예수를 믿게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제가 신신당부를 했어요. 아들, 네 자녀들, 네 손주들에게도 예수를 잘 전해달라 부탁을 했어요. 영혼에 대한 관심이에요. 영원한 것에 대한 관심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세상에는 재미있고 세상에는 여러 가지 유익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영혼에서 멈추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이 지나기 시작하면 세상 것은 부족해 보이고 세상 것은 재미없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는 거예요. 짐 엘리엇의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을 썼어요. 짐 엘리엇과 친구들이 에콰도르에서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살해를 당한 후 사람들은 왜 젊은이들이 쓸데없이 생명을 버렸는지 안타까워했고 심지어는 그 무지막지한 부족을 쓸어버려야 한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짐 엘리엇과 사람들 친구들은 오랫동안 그들과 대화를 위해서 매일 비행기에서 먹을 것을 주었고 어느 주일 저녁 그 부족들이 찾아왔을 때 드디어 이들이 마음을 열었다고 생각했지만 이들이 창을 들고 와 무자비하게 그들을 쳐들어왔고 5명의 선교사는 그 자리에서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이 짐 엘리엇과 선교사 5명은 총이 있었어요. 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총을 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창에 맞아 죽었어요. 왜냐하면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이 결코 바보짓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진심이에요. 믿습니까? 천국은 진짜예요.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어린 딸과 함께 남편과 선교사를 죽인 부족 안에 들어갔고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가장 난폭한 부족이었던 아우카족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먼 훗날 5명을 창으로 찔러 죽였던 사람 중에 하나가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강가에서 순교자의 손자에게 직접 그 사람이 세례를 베풉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펼쳐지는가? 영혼에 대한 감신사예요. 어떻게 우리의 습관을 바꿀 수 있는가? 우리의 생명을 얻기 위해 눈 하나 팔 하나 버리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여러분, 그 삶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팔이 하나 없고 눈이 하나 없다고 의욕이 사라질까요? 문제는 우리의 관심과 습관을 올바른 곳에 고정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장용호가 쓴 건축가 세계에서 인생을 배우다에 보면 스티브 잡스의 30번째 생일에 사람들을 초대하여 쓴 글이 있습니다. 인생의 처음 30년은 자신이 습관을 만든다.
그리고 인생의 나머지 30년은 습관이 사람을 만든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인생의 처음 30년은 자신이 습관을 만든다. 그리고 인생의 나머지 30년은 습관이 사람을 만든다.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을 잡아줄 영혼을 향해 살 수 있는 삶의 습관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습관의 계획을 실천하는 날이 그렇지 못한 날보다 훨씬 더 보람 있고 행복할 것입니다. 왜냐? 이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삶의 유익, 영원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조기 교육으로 유명한 유대인들이 새기는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8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습관은 생각 없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반복되어야 하고 실제적인 성취감을 맛보아야 합니다. 이제 새로운 습관이 여러분을 지켜주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일어난 승리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 거룩한 습관이 여러분의 몸에 배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는 큐티는 우리에게 거룩한 습관을 전염시킬 것이고,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이 예배하는 삶이 습관이 되어지고 기도하는 삶이 습관이 되어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질 때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움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귀중해요. 하박국서 2장 14절에 보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러분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박국 선지자의 이 놀라운 기도는 그가 보았던 그 환경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어요. 이제는 패배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는 패배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낙담하여 주저앉는 사람이 아니에요. 온 땅을 덮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위대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품을 수 있는 하늘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삶의 습관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삶의 습관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천국의 길로, 영원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